우리 지난주 말씀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겠구나.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 감동, 지혜와 능력, 진정한 형통과 성공을 주시겠구나. 또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에발선에서 선포된 저주를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 결단하자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지 말입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아멘.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걸음은 결코 실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베벳, 세겜의 정복에 이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이죠. 중부 지방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남부와 북부 지방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중부 지방이 맥없이 이스라엘 수중에 떨어지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곧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도에게 SOS를 쳤고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즉시 위기에 처한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올라갑니다. 길갈에서 출발해 밤새 행군을 멈추지 않는 여호수아 군대는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제압하게 됩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부 쪽인데요. 좀 작지만 예루살렘에서 보시면 배신자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저 당시까지는 여러분 저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복하기 전까지는 이방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연합군을 모여서 이 위에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기브온을 치니까 저쪽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간 벳호론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군대를 격퇴하고 그들이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망가는 적들을 서쪽 벳호론까지 추격했습니다. 적들은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었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적들을 향해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의 칼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 전투에서 이때 여호수아의 놀라운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나타납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그리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고 혹은 정말 곧 인생이 별로 남지 않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에게 빌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항상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는 결국 남부지역 전체를 정복하였고요.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과의 전투로 이제 상황이 전개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저기 우편에 갈릴리 있죠?
북쪽이에요. 갈릴리 위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서 일일이 치면, 적들을 치면 좀 힘들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솔선에서 북부 연합군을 결성함으로써 여호수아는 오히려 각각의 도시를 따로따로 정복해야 할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가나안 전투, 다음 PPT 보시면 대충 이렇습니다. 중부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마침 우리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남쪽에 내려가서 점령하고 또 북쪽 올라간 것처럼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PPT 놔두시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 모두를 정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정복되지 않는 채 가나안 원주민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땅 분배를 했습니다. 맨 남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남쪽에는 유다예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졌고요. 바로 위에는 조그만한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쭉 올려다 보시면 되게 왠지 므낫세 지파가 좀 좌우로 크게 보이죠. 예, 엄청 크죠. 에브라임 위에 주황색으로 된 게 그 므낫세예요. 요셉의 그 아들 둘이가 에브라임과 누구였죠?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 주황색 밑에 보라색이 있는데 거기가 에브라임이고요. 그래서 땅을 비교적 어때요? 많이 차지했어요.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아있는 가나안 지역들의 정복은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이 등장해 통일 왕국을 세울 때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두 지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들은 분배된 기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유일한 지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불만을 가졌던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기들은 큰 민족인데 주어진 땅이 너무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너무 작대요. 사실 그 말은 옳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인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제외하면 이들의 숫자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분배된 복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능력과 처지에 비해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불만에 차서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더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인데 하며 못마땅해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들은 큰 민족인데 주어진 땅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좁다면 네가 스스로 가나안 족속들의 산으로 올라가서 개척해서 땅을 넓혀라. 여호수아는 정말 리더 중에 리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요셉 자손들의 또 다른 불평은 정말 믿음 없음의 증거 그 자체였죠. 자신들에게 개척하라고 한 산지는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또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철병거를 사용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쇳덩어리잖아요. 근데 청동기 그걸 무기를 사용하는 이스라엘은 불의제품이니까 어떻게 돼요? 칼과 칼이 부딪히면 구부러지거나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강한 적들을 무수히 굴복시켜왔습니다. 범람하고 있던 요단강을 건넜고 무적의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으며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연합군을 모조리 무찌르지 않았던가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기억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함께 하셨던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는 나약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고 현실에 만족하기를 바랐으며 믿음으로 용감하게 장애를 극복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고 뽐내던 그들이 이제는 철병거를 가진 적이 무섭다고 덜덜 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호수아의 눈에는 그 모습이 참으로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큰 민족이라면 큰 능력이 있을 것이다. 큰 능력이 있으면 큰 상대와 붙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까지 철병거가 문제가 되겠느냐. 방금 전까지 스스로 자신이 크다고 하면서 의시되더니 왜 갑자기 겁이 났느냐. 왜 너희 자신을 그렇게 낮게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저들의 영토 끝까지라도 밀고 들어가 땅을 개척하라. 그 다음으로 유다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 이 갈렙은 모세에게 인정받은 2명의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 모든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죽었을 때도 둘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동지요 믿음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하여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지명하셔서 오랫동안 훈련을 통하여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갈렙은 이에 순응하였고 한 번도 여호수아 형님에게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필요를 요구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묵묵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이 일단락되고 여호수아 형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갈렙, 또 한 번 믿음의 큰 족적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과 그 유다 지파들의 개척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가장 용감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호수아를 제외한 최의 고령자 갈렙과 그가 이끄는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날 가나안 정탐했을 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나이 85세. 그러나 여전히 믿음도 몸도 여전히 건강한 갈렙.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때까지 가장 큰 전공을 세운 혁혁한 원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미 정복된 땅 중 가장 아름다운 평야지대와 소산이 풍성한 땅을 택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혜의 산지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 곧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헤브론, 가나안 최고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땅을 스스로 택했던 것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이 말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갈렙은 결국 오직 믿음을 써서 적들을 깨끗이 격퇴시키고 헤브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대 전승에 보면 그토록 힘들게 점령한 땅을 자기 동족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초라한 거처로 가서 여생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정복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성경책.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의 전투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정복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중 요셉,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그리하여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 받기만 바랐던 그들, 자신들은 큰 민족인데 주어진 땅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다고? 그럼 네가 스스로 가나안 족속들의 산으로 올라가서 개척하여 땅을 넓히면 될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편파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편 중심에 정확히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렇게 대답하니 이제 요셉의 자손들 마구 다른 불평을 마구 해댔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개척하라고 한 산지는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때문에 그들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겠습니다. 정말 믿음 없음을 그들 스스로 신랄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기억력은 하나도 남지 않았나 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정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도무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또 방금 전까지 자신들은 큰 민족이라고 뽐내지 않았습니까?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저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은근한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현 위치를 늘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 더 중요한 자리, 더 좋은 환경을 바라고 더 받기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또 나의 믿음 없음을 정말 신랄하게 드러낸 적은 없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또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 광야 40년의 모든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었던 갈렙, 항상 여러분 2인자로 지내야 했기 때문에 리더인 여호수아에 대해 시기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더 순종하였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필요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던 갈렙. 이제 가나안 전쟁이 일단락되고 여호수아 형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는 소식을 들은 갈렙 아우는
다시 한번 믿음의 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믿음의 기억력을 살려 곤란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렙 너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네가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요. 여호수아 형님 보소서, 그 후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에 사는 아낙 사람 그리고 그 성읍들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 큰 거를 하나 알아냈어요. 왜 헤브론에 사는 아낙 사람 여기를 굳이 갈렙이 택했을까 했는데 성경을 찾다가 여러분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왔을 때 어이구 우리 무서워서 절대로 저기는 올라갈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디를 언급하냐면 이 아낙 자손들을 언급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었던 가장 강력한 족속인 아낙 족속을 지금 치겠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갈렙을 보면서 저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 총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얼마든지 대립 관계에 있을 수 있었는데 2인자로 만족하며 여호수아를 너무 잘 섬기고 있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필요를 한 번도 구하지 않고 있구나. 어쩌면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닌 인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던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여호수아 형님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제일 골치 있는 땅을 제게 맡겨주세요. 제 나이 85세이지만 이것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젊을 때나 지금이나 정말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형님, 옆에 제가 늘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힘 팍팍 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광주 삶의예배교회 성도님들, 우리 광주 삶의예배교회도 리더인 목사는 여호수아와 같고 성도님들은 갈렙과 같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전하는 리더 여호수아.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호수아는 정말 그대로 살았더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자 저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다면 우리 광주 삶의 예배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절대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헤브론 땅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한국 이후의 북한 선교, 강주도심의 복음화, 다음 세대 교육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강주 삶예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같고 갈렙과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서서 그 땅을 밟아 나아가기를, 점령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